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범어사 일주문 지나서 불이문이 딱 나오면 동산 스님의 그 친필 글씨로 불이문 양쪽에 대련, 주련이 이렇게 대로 있어요. 어떤 중국 선사의 그 개성인데 딴 거 아니에요. 신광이 입차문의 막존지야라는 뭐 이건 당연한 소리고. 그러니까 이 문, 이 선문, 이 깨달음의 문에 들어오려면 지혜, 알고 이해하는 것, 그 아르마리를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게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게 아르마리라니까. 예? 그것마저 한 생각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정말 이거는 정말 탈탈탈 털어서 우리 앞 시간에도 여러 번 나왔던 게 있잖아요. 가난해진다. 하나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회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대꾸가 뭐냐면 입차문의 막존지에 신광불매 만고희유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신령스러운 광명이 어둡지 않아요. 지금 봐요. 이게 깨달음이라니까. 이 자연스러움.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라고. 마음이 있으니까 이 바깥 세계라는 게 마음이 그려낸 그림이라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있고 내가 객관적으로 따로 있다는 게 망상이고, 석가모니가 깨달은 연기의 진실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이 모두 그러니까 대승불교식으로 하면 마음이 창조한 거고 마음의 그림자고, 초기 불교식으로 하면 이게 뭐냐면 있지도 않은 것들이 연기적으로 있는 듯 보이는 환상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연기가 바로 초기 불교의 연기의 진실이 바로 대승불교 반야 중간사상의 공이라 공. 연기가 그대로 공이다. 이것만 아는데 이게 반야가 뭐냐? 불모예요. 불모. 부처님의 어머니라고. 깨달음이 나오는 것이 이 연기 또는 공을 깨닫는 자가 바로 부처란 말이에요. 부처. 그게 뭐냐? 이거라 이거. 부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이게 내 자성의 광명이라고. 이 신령스러운 광명에 한시도 어두웠던 적이 없어요. 내가 괴로움 속에 헤매일 때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도 이 신령스러운 광명이 그런 일을, 그런 드라마를 가능하게 하는 거야. 이거밖에 없다니까. 다른 일은 불가능해요. 이게 불이법이라. 다른 건 티끌만큼의 가능성도 없다는 거야. 근데
진짜 웃기는 일은 뭐냐? 여기서 이거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맨날 여기 있으니까 이걸 모르는 게 당연하지. 한 번도 이것이 뭔지 진짜 궁금해 본 적이 없었던 거라. 전부 다 뭐야? 이게 가능하니까 이게 뭐냐면 생각의 바탕이라고 해요. 이 눈에 보이는 이게. 여기 우리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육체 안에 갇혀있고 내 육체 안에 내가 생각을 한다. 이런 망상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뭐야? 이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세상이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이 당연함이라고. 이게 아무 차별 없는 깨달음의 성품이란 말이에요. 예? 지렁이도 똑같이 갖고 있는 거야.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것도 이게 그러니까 벗어날 수 없는 토대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근데 사람들은 뭐냐면 생각적으로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걸 업력이라고 하는데 생각의 힘이 치성한 사람은 절대 이걸 못 봐. 왜냐하면 생각을 통해서 이걸 이해하려면 불가능이라 불가능. 안 돼. 그러니까 막전지하고 그냥 탁 믿고 맡기라 이 말이에요. 왜? 이거밖에 없잖아. 술 마셔서 취해봤어요? 그때 내 정신이 없었는데 집에 잘 찾아가죠. 이것 때문이라니까. 생각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잠이 깊이 딱 들었을 때도 뭔가 어떤 무슨 소리가 쿵 나면은 탁 잠에서 그 무의식 상태에서 탁 일어난다니까. 아니면 잠자면서도 목마르면 스스로 잠이 깨요. 스스로 내가 깨고 싶어서 깨는 게 아니라 그게 자동스럽게 이거 내가 아무 애를 안 써도 지금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조작 안 한 이 자연스러운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천진한 본성이라 갈고 닦을 필요 없고 얻을 바 없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걸 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서양 사람들은 순수 의식이네, 의식 자체네 이런 말하고 이게 현존이라.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어떤 개념으로도 이걸 퍼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텅 비었어. 텅 비었는데 이게 죽은 놈이 아니야. 이 3차원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학자들이 생각하는 그 스페이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놈이 지금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잖아요. 우리 거기서 맨날 작용. 이거 작용이다. 작용. 이렇게 대기 대용을 펼친단 말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이 육신이 이렇게 살아 움직인단 말이에요. 형상 없는 손이 이 형상 있는 손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근데 하나도 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불이고 이게 한 덩어리를 이루면 생각할 필요가 쉬워진다고요. 그렇다고 생각을 못하는 게 아니라 생각은 자동스럽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생각은 이 몸의 감각 지금 에어컨 바람에 이렇게 이 느낌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편하다 힘이 안 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걸 무의라고 저절로 된다. 무의나 무불이다 하지 못하는 게 없어. 자연스럽게 다 돼. 그러니까 여기에 생각을 쉬고 맡기면 맡길수록 생각은 곧 장애이기 때문에 그 장애, 그 고액에서부터 벗어난다고요. 어려운 일이 아니야. 근데 믿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눈앞에 두고도 여기를 떠난 적이 없으면서 자기가 자기를 부정해. 그게 불신지옥이요. 믿지 못하면 지옥을 살아야 돼. 믿으면 이게 극락정토라. 내가 애를 써 수행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거저 주었어. 거저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냥 거저 쓰기만 하면 돼. 잘 쓰면 돼. 잘 쓰면. 이 생각에 속지 않고 그게 먼저 이 아무것도 아닌 걸 먼저 깨달아야 돼요. 깨달은 뒤에 수행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이 정말 그렇구나라고 자기가 이게 탁 돼야 돼. 그 다음에 이걸 어쩌든지 저쩌든지 그건 나중 문제야. 이것에 더 분명하고 이건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거구나. 내 생각과 전혀 상관없구나. 그 사실을 알아야지 이놈도 스스로 납득해. 그래도 이놈이 자기가 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맡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과 이것은 둘이 아니야 실제로. 이게 기본이라고. 이 기본을 이 첫째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거부터 분명해야 돼. 이게 분명해야지 뭘 하든지 말든지, 일상생활을 하든지 말든지, 여자친구를 사귀든지 말든지, 취직을 하든지 말든지, 이거 모르고 취직을 하든 여자친구를 만든 결혼하든 뭘 하든 갈등을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기에 따라갈 게 아니라 이거하고 상관없이 늘 있는 이거라고. 무엇하라고 안 잡으면 그 모든 노력을 포기하면 이거라.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라. 이제까지 내가 엉뚱한 짓 하다 하면서 시간 다 보낸 거예요. 이게 원점이라고, 원점. 내가 한 생각 일으키기 전에 내 몸뚱아리, 나라는 생각 나오기 전에 이것이 응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옛부처 나기 전에 응연 일상원이다. 석 달도 몰랐더니 가섭이 전하손가. 이 소식을 말한 거예요. 옛부처, 부처님 나기 전에 이 둥근 한 모양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원만한 한 모양. 왜 원만하다고 하냐면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은 왜 생기냐? 부분이면 부족해. 이거는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 그게 완전 무결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완전 무결은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모양. 어디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허허허 웃으면서 모든 걸 다 수용하는 그런 성인 같은 거, 그건 모양이라고. 그건 불완전이에요. 완전이란 건 뭐냐면 아무 모양이 없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두려우면 두려워하고 슬프면 슬퍼하고, 그게 완전의 모양이라고요. 어떤 것도 버리지 않고 어떤 것도 따로 특별히 요것만이라고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평등한 마음이에요. 평등한 마음. 근데 우리는 이분법, 분별심에서 마음이 언제나 이렇게 넉넉하고 마음이 이렇게 푼하고 고요하게 안정된 거, 이것만 선이라고 생각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악이 생겼지.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바로 그럴 때 자네 본래 면목이 뭐냐, 이거잖아. 여기서 한 마음 일으키면 왜 버스가 늦게 뭐지? 네? 아이고 늦겠는데? 이러면서. 근데 턱 내려놓으면 어차피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근데 거기서 내가 초조한들 뭐한들 내가 할 수 있는 거 거의 없어요. 이 헛개비 같은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이라고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래서 아주 에너지를 적게 소모하면서도 일상생활이 영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괜히 마음만 앞서간다니까. 몸뚱아리는 여기인데 마음은 저 천리밖에 가 있어요. 100년도 못 사는 물건이 1000년 세월을 걱정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빨리 이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진짜 미친듯이 밀어붙여서 뚫어내는 방법이 있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어버리는 방법. 그게 똑같은 자리에 데려다줘요. 맹렬한 수행이나 화물한 수행을 포기하는 거나 똑같은 자리예요. 왜? 이건 손댈 수가 없는 자리야. 그러고 보면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고생 끝에 깨달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건 쉽게 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왜 똑같이,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6년 고행 끝에 깨달았다고 사람들이 믿으면 자기도 6년 고행이 아니라 60년 고행까지 마다하잖아요. 그 바보라니까. 왜 그럴 필요가 있어요? 빠른 길이 있으면 빠른 길로 가란 말이에요. 빠른 길로.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고집을 부려. 아니야, 저 사람도 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할 거야. 누가 속이는 줄 아나? 진짜 빠른 길이 있다니까요.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한 생각 돌이키면 이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자기 생각에 장애를 받는다는 사실을 못 믿어. 무슨 부처가 무슨 대단한 무슨 뭔 줄 알아? 아니, 부처는 나의 본래 면목이에요. 내 본성이 부처란 말이지. 네? 근데 본성은 부처이나 부처 노릇을 못해. 그러니까 깨달은 뒤에 점점점 닦아나간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부처 노릇을 못하냐? 탐진치가 아직 남아있어서 그래. 왜 탐진치가 남아있냐? 이놈의 몸뚱아리, 이놈을 나라고 착각하고 있네. 이놈이 쉽게 안 없어져요. 네? 담배 피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담배 못 끊는 거랑 똑같아. 참고 그게 개정해라. 사막을 닦아마서.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정말 호련히 모든 구속에서부터 벗어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호련히 딱 벗어나고 보니까 이건 나의 원래 상태다. 근데 있지도 않았던 스빈이 어빈이 하는 게 마치 있는 것처럼 나를 장애했을 뿐이야. 그리고 도노 점수 끝에 다 닦아 맞추고 보면 본래 닦을 바가 없었어. 그게 원래 상태란 말이야. 돌고 돌아 이 자리, 언제나 그 자리. 도중에 있을 땐 몰랐는데 깨닫고 보니까 도중에 있을 때가 내 집안에 있을 때고 내 집안에 있을 때가 도중에 있을 때야. 과정과 결과가 따로 없어요. 과정이 그대로 결과고 결과가 그대로 과정이야. 이게 신묘한 거예요. 이거는 본인 스스로 공부를 익혀서 본인 스스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문 앞까지, 문고리까지는 잡게 해드리는데 문 열고 들어가는 건 본인이 해야 돼요. 이보다 더 가까이 데려다 줄 수 없어요. 이거는 화두로 치면 공안 파설이에요. 지금 이게 바로 이 생각이 일어나는 공간 자체라니까. 이게 마음이라고. 이게 마음의 물속에 나라는 이 육신이란 물고기가 물속을 놀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여기서 태어났다고. 물에서 물고기가 태어났다고. 물고기는 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물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으니까 이걸 이렇게 대상화가 안 되기 때문에 몰랐던 거예요. 늘 바깥 대상으로만 파악하던 그 버릇이 쉬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쉽고도 간단한 법인데 이 법을 깨닫기도 지극히 어렵지만 그 깨달음을 완성하기는 더더욱이나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잘못된 가르침들이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 상식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름을 중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뭔지 모르고 허상 속에 산단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가서 한 분 이걸 놓치지 말고 들어보시죠. 이게 뭐냐면 이게 눈앞에 이게 여기서 이게 뭐냐라는 생각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모든 의도와 노력을 그냥 여기다 던져버려요. 이건 확실하잖아. 지금 존재하잖아요. 여기에 어떤 개념도 던지지 말고 그냥 모든 걸 쉬어버려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 가서 그분의 설법을 잘 들어보십시오. 진짜 그분의 말을 듣지 말고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하는지 그 뜻을 보란 말입니다. 뜻을. 조사가 서쪽에서 온 모양을 보지 말고 조사가 왜 왔냐 이 말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 그 뜻은 모양이 없잖아. 그 뜻이 뭐냐고. 왜 탁자를 칠까? 왜 손가락을 들어 보일까? 왜 이 자리 이겁니다 할까? 이것과 도대체 뭘까? 거기에 그걸 한번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느껴보려고 하면 느껴보려고. 이게 뭐지? 생각은 아무도 소용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이 허공을 느끼면서 산단 말이에요. 아무 느낌이 없다는 그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는 느낌이 바로 그 느낌이라고. 이게 아무 느낌이 없기 때문에 온갖 느낌이 여기서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네? 허공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온갖 사물이 오갈 수 있는 거랑 똑같은 이치랑. 허공이 만약에 딱딱하게 굳어있으면 어떤 사물도 그 허공 안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 느낌이 없기 때문에 모든 느낌이 드러난다고. 이게 아무런 색깔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색깔이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리한 사람이라면 탁 보는 순간에 이거를 단박에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모양을 이것도 버려보세요. 저것도 버려보세요. 저것도 버려보세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단박에 들어간다. 단박에 들어간다. 단박에. 이해하고 많이 듣고 많이 읽고 추론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있는 한 뭐야? 아직 문 밖의 사람이에요. 제가 선언 다닐 때
저를 가장 좌절하게 했던 말이 그거 있어요. 아직도 문 밖에 있다.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도대체 문 안이 뭐길래. 그리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미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 줄 모르고 자꾸 이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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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순간 문 밖에라. 그게 다 휘어지니까 쑥 들어와 있어.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못 속인다고. 내가 속지 않는 거예요, 속지 않는 거. 자, 오늘 색즉시공 125쪽입니다. 지금 제가 이 책 보고 하는 것들은 정말 이거는 진짜 우는 아이 울음을 달래주는 짓이에요. 혹시나 아직도 견해가 정리되지 않아가지고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이런 선의 언구나 선서들의 표현에 속지 말라고. 자기가 확인한 게 다라고요. 이 기묘한 말마디가 이 단순한 것 그거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물맛을 서술하려면 아마 브리테니카 백과사전만큼 서술해도 불가능할 거예요. 왜? 애초에 불가능하니까. 설명할 수 없는 걸 설명하니까. 그러니까 팔만대장경이 생긴 거예요. 이걸 어찌 설명해요? 이렇게 당연한데. 그러니까 투명하다, 모양이 없다, 내가 없다, 머물지 않는다, 뭐 온갖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공을 설명하는 거. 근데 그런 건 다 말마디지. 수박마치 달다, 시다, 뭐 달지도 않고 시지도 않다, 달콤 쌉싸름하다. 그럴 필요 없잖아. 수박 입에 콱 쳐넣어버리면 되지. 그러면 당연하지. 생각할 필요가 없지. 바로 지금 경험되고 있는 걸 추론하려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추론을 모두 멈추란 말이에요. 그리고 막막한 거기 있어 보라고. 처음엔 막막은 뭐냐? 생각이 힘을 쓰면 막막해. 근데 생각이 힘이 닿으면 이게 또렷해져요. 생생하다고 하는 게 이거야. 그러면 의심이 싹 사라진다고. 한 번은 직접 봐야 된다. 한 번은 친히 증득해야 돼. 안 그러면 마음속에 이 의심이 안 사라져요. 그리고 한 번만 증득하면 되느냐? 안 돼요. 이 의심이. 이게 달까? 더 없나? 시시한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자기가 갖고 있는 상이, 깨달음의 상이 자기를 불안하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게 다 녹을 때까지 그걸 못 버텨요. 눈은 색이니 능히 보지 못하고. 아 진짜예요. 옛날 선사들 가운데 이런 법문만 했어요. 방금 숨 끊어진 사람도 눈이 있는데 아직 몸도 식지 않았는데 왜 보지 못하냐. 그 보는 놈이 진짜 뭐냐 이거. 눈은 색이니 능히 보지 못하고 다만 진공이 능히 보는 것이며. 이런 말 조심해야 돼요. 진공이 따로 있어서 진공이란 어떤 훈련 같은 게 본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보는 놈이 진공이에요. 이 보는 게 진공이에요. 그 송담스님 법문에 정강선사가 별을 보고 깨달은 게 아니라 별을 보는 것이다. 그래놓고 뒤에 보는 놈이다 그랬어요. 마음이 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이거다 이 말이야. 이거 보는 놈이 따로 있고 보이는 대상이 따로 있고 보는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통 보시할 때 무주상 보시할 때 삼륜청정이란 말을 해요. 보시를 하는 사람, 보시를 받는 사람, 그 다음에 보시하는 물건이 없어야 된다. 그게 무주상 보시다죠. 똑같은 거예요. 안근도 비었고, 그 다음에 근도 비었고, 경도 비었어요. 그 다음에 근과 경 사이에 벌어진 식도 비었어요. 그게 뒤에 나와요.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약 미쳤고, 무안견인지 무의식견. 이게 이 세 가지, 보는 자, 보이는 대상, 보는 일이 다 비었다고. 이게 있으니까 이건 보는 놈이네, 이건 보이는 놈이네, 그 다음에 내가 본다라는 일이 가능한 거야. 삼륜이 다 이거라고. 주관, 객관, 그 사이의 사건 전체가.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있는데 아무 일도 없다고. 아무 일도. 실제로는 이것뿐이다.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감각될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미지, 허상, 그
뿌리도 없고 형체도 없는 이 마음의 작용에 우린 속는 거예요. 그걸 사실이라고. 가장 대표적인 게 정신질환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과대망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각을 믿는 거야. 우리도 보통 생각을 믿잖아요. 자기 내면에서 올라오는 윤기봉 선생이 뭐 깨닫지 못한 거, 깨달은 사람, 깨닫지 못한 사람 차이를 보이스피싱에 속는 그 자기의 목소리라면 자기 목소리. 멋진 비유인데 맞는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 속는 게 일반 사람은 다 속아요. 내 내면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를 자기라고 믿잖아요. 어찌 그게 자기겠습니까? 그럼 듣는 놈은 누구야? 진짜 자기는 벙어리예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소리도 안 들어. 그냥 말없이 묵묵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이라고 해요. 침묵. 이놈이 다 하는데 내가 한다고 이 거짓 자아가 목소리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면 안 되는데, 꼭 돼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니까. 지가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애를 먹는 거예요.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니까요. 저절로 지금 보여지고 있잖아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니까. 저절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놈이 보는 놈이라. 이놈이 나도 있다고 느끼게 하고 저기에 컵이 있다고 느끼게 하고 내가 보고 있다는 생각도 이놈이 하는 거라고. 이거는 그 아무런 흔적이 없어. 그러니까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어. 이것은 스스로 안 드러나요. 반드시 상대적으로 드러난다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다 하면 바로 이게 등장한 거예요. 우리가 내 얼굴 보려고 거울 보는 거랑 똑같아요. 거울 없으면 우린 못 봐. 이 현상세계가 바로 내 얼굴이라고 해, 본래는 뭐. 이 거울 안에 드러난 모든 게 바로 나지. 나를 스스로, 내 눈을 내가 직접 못 본다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나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것 전체가 바로 나라고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치로만 따져도. 지금 자기의 경험을 100% 신뢰하라니까 이 말도 이해 못하나? 지금 이 느낌을 말하는 거야. 아무 느낌 없는 그 느낌. 그게 존재란 말이에요. 존재 자체. 존재의 느낌은 미묘한 느낌이 아니에요. 이 투명하고 아무 내용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그러니까 맹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설탕 타면 설탕물 되는 거라고요. 물이 없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경험이란 건 그래서 가는 거예요. 경험이 가능하려면 가능한 경험을 일으킬 수 있는 뭔가 근원적인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거라고요. 이게 한 번도 없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라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자의식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의식이 뭐냐? 분열이란 말이에요. 나는 세상과 따로 있는 것 같다는 느낌. 우리 태어날 때 자의식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언어와 그 다음에 경험이 쌓여서 자의식이 생겼고 자의식이 바로 분별의식이라.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외톨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외롭다, 쓸쓸하다. 그래서 이론 공부하는 사람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그놈 덕분에 하는 거라고. 그놈이 만족을 추구해 왔어. 이 불안한 세상, 분열된 세상에서 뭔가 만족을 추는데 영원히 만족이 안 돼. 그러다가 이상한 이런 말에도 귀를 기울이게 된 거야. 그러다가 딱 보면 내가 본래 없었던 사실, 이거밖에 없었던 사실 딱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술래잡기 하는 거란 말이야.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분열시켜 놓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술래잡기 하는 거야. 그 힌트가 뭐냐? 이거야, 이거. 그래서 이런 말 들으면 술래잡기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다 된 사람은 이제 모이는 거야. 못 찾겠다 깨꼬리 하면서 일로 오는 거야. 이렇게 찾아 헤맸던 거라고. 이걸 몰라가지고 이 바깥에 이성이나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이런 데서 만족을 구했던 거라고. 아니에요. 이거였어요. 한 번도 날 떠난 적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다. 예수의 이름의 예언이라고.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난 늘 여기 있었어. 여기서 나 혼자 헛된 망상 꿈을 꾸고 있었단 말이야. 한시도 안 그랬어요. 한시도. 그래서 여기로 돌아오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복음성가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 있잖아요. 나는 죄인인데, 나는 이 분열된 세계에 살았는데 나한테도 이게 있었어요. 이게 신의 사랑이라고요. 늘 나를 이렇게 돌봐주고 있었어요. 이게 부처님의 대자대비고 이게 자성의 광명이에요.
여기서 스스로 미혹해서 나와 남을 나누고 나를 부족한 사람으로 착각했다. 아니요, 나는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어. 내가 나라고 믿었던 그 생각을 믿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일어나는 이 바탕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늘 있는 요대로만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진여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변심하지 않아. 한 번도 나를 속인 적이 없어. 늘 여기 이렇게 있었어. 이걸 한번 돌아보는데 뭔 시간이 걸려요. 늘 여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찾지 않으면 늘 여기 있었어. 그래서 이게 찾을 바 없는 소식이고, 그래서 그제서야 부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부처님 은혜를 갚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은, 이 바로 눈은 하는 이게 눈이에요. 우리 거사님 맨날 그랬어요. 이게 눈 하는 이게 눈이다. 눈은 색이니 능히 보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게 색이다 하는 거나 이게 눈이다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진공이라고. 이것이 진짜 보는 놈이에요. 이게 보는 거예요. 귀는 색이니 똑같아요. 능히 듣지 못해. 이놈이 듣는단 말이야. 본다, 듣는다, 냄새 맡는다, 다 분별이에요. 우리 꿈속에서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다 했잖아요. 근데 눈, 귀, 코, 귀가 한 게 아니야. 이놈이 저 혼자 나도 됐다가 남도 됐다가 산화 돼지가 됐다가 경험도 됐다가 신통 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예요. 나. 코는 색이니 능히 냄새 맡지 못하고 다만 진공이 능히 냄새 맡는 것이며, 혀는 색이니 능히 말하지 못하고 다만 진공이 능히 말하는 것이며,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몸뚱이는 색이니 능히 감촉을 느끼지 못하고 진공이 능히 감촉을 느끼는 것이며, 발은 색이니 능히 걸어다니지 못하고 다만 진공이 능히 걸어다니는 것이며, 손은 색이니 능히 주먹을 쥐지 못하고 다만 진공이 능히 주먹을 쥐는 것이니, 다 똑같은 소리예요. 예전에 어떤 90 먹은 보살님인가? 한 분이 그 무심선 스님 설법 듣다가 이게 딴 게 아니라 이건 장부가 팔을 굽혔다 펼 때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는 거다, 이 말에 이걸 툭 기억하셨다고 그래요. 참 대단하신 분이야. 그 늦은 나이에 그래도 발심이 순수하니까 이걸 알고 가시잖아요. 네? 진짜 이걸 절집 표현을 하면, 이걸 알면 3계 윤회 멈춥니다, 진짜. 그래, 그분은 곡기를 끊고 그냥 편하게 스스로 가셨잖아요. 그 며느님도 내가 아는데, 참 그분은 대보살이시요. 자식들한테 제일 소중한 걸 보여주고 계셨다니까. 우리 엄마가 영화사 선방에 30년. 우리 엄마가 그런 생사의 자세한 모습을 보이셨다고.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근데 그 늙은 보살님이 이게 팔이 굽혔다 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지금 온 우주 천하를 돌리고 있다니까. 그게 바로 내 안에서도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눈은 없는 것이, 눈 없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거는 눈도 없어. 그러니까 눈, 귀, 코가 없다니까. 얼굴이 없어요. 무면목이라. 눈 없는 것이 능히 보고, 귀 없는 것이 능히 들으며, 코 없는 것이 능히 냄새 맡고, 혀 없는 것이 능히 말하며, 다리 없는 것이 능히 걸어다니고, 손 없는 것이 능히 주먹을 쥐는 것이다. 이게 작용이라는 작용. 이 형체 없는 것이 이런 형체들, 이런 느낌들, 이런 작용들로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진짜처럼 느껴진다고. 물론 이게 진짜예요. 이건 가짜고 진짜가 따로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게 가짜인 줄 알면 진짜를 안단 말이에요. 진짜 가짜는 둘이 아니란 말이야. 근데 뭐가 따로 있다고 하면 가짜만 보는 거예요. 가짜로. 진짜를 봐야 돼. 진짜를. 옛날에 어떤 진주 보수 화상인가, 어떤 화상이 공부를 하면서도 이걸 몰랐어요. 그래 답답해가지고 늘 오나가나 그 생각이었는데, 하루는 시장통에서 두 사람이 싸워. 막 싸우더니 서로 화해를 하면서, 아이고 친구 미안하네, 내가 자네 볼 면목이 없네, 이 소리에 더 깨달았어요.
이게 면목이 없다는 소리. 뭐가 있는 줄 아는데 면목이 없어.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근데 늘 내 얼굴을 늘 나를 마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늘 나를 마주하고 있는 이놈이 바로 그 면목 없는 그 놈이더라요. 참 면목이 없대. 어떤 식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요. 이해 안 해도 분명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보면 참 신기한 게 어찌 이걸 몰랐단 말이지. 여기를 벗어날 수도 없으면서 늘 이 안에 있으면서 왜 그렇게 그리워했던가, 왜 차절했던가, 왜 그렇게 꿈을 꿨던가 이 말이에요. 왜 이 당연한 사실에는 요만큼의 관심이나 믿음이나 그런 걸 주지 않았던가. 이게 아주 미약해 보여요. 왜냐하면 생각은 이걸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 말고 좀 더 확실한 거, 콘크리트로 지은 뭐 30 몇 평짜리 아파트라든지 예금 통장에 그 컴퓨터 프린트로 찍은 거, 그건 믿어. 빨간 인주 찍힌 땅 문서나. 근데 이 아무 형상 없는 건 안 믿어요. 이게 자기 존재인데. 존재라는 게 안 믿겨질 때 있으면 그러니까 그걸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안 믿겨졌어요. 저 또한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찾고 노니 찾으면 진짜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다니까 처음에 이거 하고 이걸 만약에 내 힘으로 만약에 하려고 했으면 절대 이건 불가능해요. 만약에 내 혼자 어떻게든 내가 진짜 처자식을 버리고 산구석에 들어가 뭘 하든 내가 하려고 했었으면 진짜 하면 할수록 멀어졌을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어본다. 그래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이거 하나 딱 알고 나니까 이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알겠어요. 진짜 분별 아닌 분별이 돼서 저도 요즘도 책 많이 봅니다. 근데 보다가 아니면은 그냥 몇 페이지 다 던져버려요. 미련 없어요. 뒤에 뭐가 내가 모르는 뭐가 아니에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책을 읽냐면 이걸 얼마나 그럴듯하게 표현하는지. 이제 책 속에서 뭘 찾지 않는다니까. 이제까지는 책이 나를 봤던 건데 이제 진짜 내가 책을 본다고 이제 즐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뭐 공부하는 재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진짜 성냥개비 하나 들어올린 힘도 없는 거지. 아주 미약해요. 아주 상처받기 쉽고 아주 연약해요. 그래서 태 속에 애 가진 것처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조심해라. 자칫하면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엔 좀 조심 그러면서 이렇게 이걸 애를 길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그런 좋은 말씀이나 진짜 이제 그런 엽법한 말씀이나 이런 경전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내가 이걸 얻은 게 맞구나라는 확신을 얻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진짜 깨달은 거 맞아? 막 불쑥불쑥 이런다니까. 남들이 그러기 전에 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지. 그래가지고 하다 보면 한 7, 8개월 지나면 뭐 5, 6개월 저는 모르니까 태동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공부하다 보면 경계가 드러나요. 진짜 뭐 하나 된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순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있음을 그냥 또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진짜 애를 낳아보면 어이구 눈에 또렷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이놈이 사람 무시를 못해요. 그러니까 또 이런 경전이나 그런 말씀들은 이 사람 이 엽법하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한 10살쯤 지나면 이제 바깥에 내놔도 된다고. 놀러 가라 이제. 그를 20년 30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니 알아서 해. 그러니까 오래오래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 얼굴도 없고 코도 없고 용기 코요 없는 게 이게 주먹을 치는 거다. 옛날에 그 장자 있잖아요. 사해 용왕이 본돈의 집에 놀러가서 본돈이 너무 지극하게 잘 대접하니까 아이고 그냥 가기가 미안해. 그리고 본돈한테 근데 본돈이 없는 게 없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사회 용왕들이 뭘 해주려니까 없는 게 없는 거야. 근데 딱 하나 없는 게 혼돈이 얼굴이 없어. 눈, 귀, 코, 입. 그래가지고 혼돈이 잠잔 사이에 눈 2개, 콧구멍 2개, 입 하나 뚫어졌더니 다음날 혼돈이 죽었더래. 보별심. 그러니까 뭘 이거다 저거다 얼굴 모양을 만드는 거 죽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말는 거예요. 진짜 모르는 거기에 그 현묘한 게 도의 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암컷이라고 표현한 노자는 여성의 생식기에 비한 게 그거 알려고 하면 안 돼. 그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현묘하고 현묘해서 거기서 끝없이 이 생명이 나온다. 창조가. 그래서 서양 말에 보면 케이어스란 말하고 코스모스란 말인데 이게 둘 다 뭐냐면 우주를 가리킨대요. 이거 우주가 바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케이어스는 뭐냐면 정돈되지 않은 본래 상태로, 코스모스는 거기서 일정한 법칙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도 가능하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어찌 말하면 그게 뭐냐면 분별 이전과 분별이라고요. 이 분별 이전의 상태에서 분별이 이렇게 되는 거, 둘이 아닌 상태에서. 그래서 진여문과 생멸문, 일심을 이문으로 나눠서 원효 스님이 대승기신론 소를 쓰면서 일심 이문이다,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다,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 둘이 아닌 진재와 속재가 있고. 우리는 분별 안 하고 못 삽니다. 분별해야만 되는데 분별 똑바로 하기 위해서는 분별 아닌 걸 알아야 돼요. 분별 아닌 것 속에서 어떠한 그런 어떤 그 분별은 뭐냐면 나라는 기준점에서 내 눈에 좋게 보이냐 안 좋게 보이냐, 네. 그거 없이 분별하란 말이에요. 네. 둘 중에 하나, 분명히 짜장면 먹을 거냐 짬뽕 먹을 거냐 선택해야 된다. 네. 그때 나라는 것, 내 호오가 이 앞을 가리면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 없이 진짜 무사한 입장에서, 내가 없는 입장에서 한번 해봐라요. 공부도 그래야 됩니다. 사가 있으면 공부 망쳐요. 예? 이 공부는, 본도는 무섭기도 합니다. 천지는 불인해서 사람을 그 지푸라기로 만든 강아지로 여긴다. 구약성서에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그랬어요. 싹 쓸어버리니까 홍수로 불로 심판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가지고 삿된 데 쓰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유혹이 있어요. 이걸 아는 걸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되면 권력이 돼요.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이런다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누구는 개합했단다, 누구는 깨달았단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게 그런 말이 희한한 게, 그런 말을 붙여놓으면 기다 아니다가 생겨요. 그런 거 있어요. 차라리 진짜 엿법해지려면 그 사람이 공부를 됐든 안 됐든 그건 그 사람 몫이고, 그냥 똑같다. 예? 이건 본래 똑같은 거니까. 다만 그걸 스스로 아느냐 스스로 모르느냐, 그걸 누리느냐 못 누리냐의 차이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지 마시고. 사람들은 자꾸 그러려고 그래요. 아는 자가 되려고 하고, 이거를 그 다음에 알면은 이거 가지고 장사해 먹으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설득하면 안 됩니다. 이걸 가르친대요. 가르친다면 벌써 이법에 떨어진 거예요. 가르치는 내가 있고, 가르쳐 줄 게 있고, 가르침 받을 사람이 있으면 그럼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가르친 사람과 배운 사람이 있어 보이지만 늘 같은 길을 가는 동업중생 도반이고, 그 다음에 이건 정말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싹 지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평등이에요. 우리 절집에서 보면 공양도 평등 공양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 본성이 원래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원하는 사람이라면 아무 조건이 없이 그냥 이게 내 거다, 이것은 나만의 법이다, 이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법이 줄어들어요. 다 내가 아는 걸 최선을 다해서 줬는데 그럼 내가 사라져야 될 거잖아.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야. 그득해. 진짜 무진장이라 무진장. 화수분이야 화수분. 끝없어요 끝없어. 그러니까 마음껏 그래야 되는데 이걸 뭐 그런
구분하면 안 되는데 요즘 보면 막 견성시켜준다고 그러고 그렇게 쉬운 거라면 옛날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 안 했나? 그러면 공부하는 자기가 다치는데 그걸 몰라. 그 놀아난단 말이면 능력이 생기는 것 같고 하면은 그거 조심해야 돼요.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도 막 한때 막 그런 충동이 막 일어나고 그런 기운이 생겨요. 다 아는 것 같고 무서운 게 없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지나보면 알아요. 지나보면 그게 무상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무상이 진리인 이유가 그땐 다 아는 것 같죠. 시간만 지나가 넌 이대로네 돌아와요. 그게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공부길을 엇나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막 그러면 잘못하면 교주됩니다. 교주. 그러면 안 돼요. 교주되면 마군이에요. 그 다음에 의근이라는 것은 이름만 있고 형상은 없지만 그것이 나누어져 84,000으로 보고 듣고 느끼 알며 그것이 모두 육근으로 돌아가서 온몸에 두루 번갈아 바뀌면서 작용하면 이것을 신통묘용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우리 의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보면 안이비설신에는 감각기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근은 따로 없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뇌, 옛날 사람들은 이게 눈이 안 보이니까 겉으로 안 닫았으니까 그런데 의근이 뭐냐면 이게 식 분별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의근인데 이 의근이라고 하는 건 따로 없어요. 실제로 뭐 두뇌가 분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두뇌가 하는 거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어떤 물질적인 거에 집착하기 때문이지만 실제로는 두뇌를 두뇌게끔 하는 건 두뇌가 아니에요. 이 두뇌를 작용하게 하는 것. 근데 과학자들은 유물주의자들은 항상 어떤 기초가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뭐 신경세포가 뭐 이 사이에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서 의식이라는 게 형성된다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설명이고 실제로는 이 모양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석가모니의 이 법이 이 과학의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유식하게 보면 우리 의식을 전 5식, 6식, 7식, 8식, 그 다음에 9식까지 구분하는 게 있는데 이게 5가지 별다른 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설명입니다. 뭐냐면 우리 지금 눈앞에 있는 게 지금 우리 눈앞에 느껴지는 이것을 분별하자면 우리가 아니, 비설, 신으로 우리 감각기관, 육체적 감각기관으로 딱 지각하는 내용은 그게 전 5식이에요. 우리 오감이라고 하는 거. 보고 듣고 맛보고. 거기에는 아직까지 분별이 없어요. 근데 전 5식을 통해서 6식이 뭐냐? 6식이 분별식이에요. 분별식. 분별을 하는 거야. 이거는 좋다. 이건 싫다. 이건 맛있네. 맛없네 한 거예요. 그냥 감각될 때는 없는데 그게 뭐냐면 애기들 보면은 아주 갓난 아이들 보면은 감각은 있어. 근데 아직 분별이 미세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분별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이건 나다. 이걸 감각하는 것은 나다라는 그게 마나스라고 하는 그 칠식이에요. 칠식. 그게 뭐냐면 나라는 에고의식이에요. 나. 그 다음에 그 8식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함장하고 모든 우리 경험을 함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8식이에요. 그리고 그 9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모든 의식 전체가 깨달으면 그게 백정식 순수한 의식이 된다죠. 9식인데 근데 그게 뭐냐면 5식도 그거고 6식도 그거고 7식도 그거고 8식도 그거고 9식도 이거 하나만 이 일심을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숫자를 붙여가지고 6식, 7식 특별한 그런 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걸 분별하면 감각되는 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걸 통째로 동시에 쓰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감각도 되고 분별도 되고 나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이 가능한데 그 모든 일은 뭐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9식자리에서 말하는 거예요. 순수한 아주 순수한 백정 이거는 텅 비었다. 그게 공이에요. 공. 텅 빈 여기서 그런 신통묘용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의근이라는 것은 이름만 있고 형상이 없지만 그것이 나누어져 가지고 84,000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알며 그것이 모두 육근으로 돌아가서 온몸에 두루 번갈아 바뀌면서 작용하면 이것을 신통명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도 있고 세상도 있고 울고 웃고 이런 인생이라는 드라마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이르기를 온몸이 통째로 이것이다. 이건 좀 부족한 표현이에요. 온 우주가 통째로 이것이다. 그 다음에 온몸이 모두 이것이다. 이게 번역이 좀 그래서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은 저 옆 페이지에 둘째 줄 끝에 고운 해가지고 옛사람이 이르기를 통신시, 통신이 뭐냐면 통째로. 근데 여기서 몸신자가 이걸 몸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자신으로 번역해도 돼요. 자기 자신이 온통 이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자신은 뭐냐? 몸과 마음을 통째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 이것이다. 그 다음에 변신시, 변이라고 하는 건 두루란 뜻이거든요. 가장자리, 두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몸이 이대로 뭐 이런 뜻이에요. 이거다. 온몸이 모두 이것이다. 온 우주가 이것이다. 온 세상이 이것이다. 온 마음이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가 없어요. 색이 바로 공인 줄 알면 또한 공이 바로 색이니 색이다 공이다 하는 건 우리가 분별이고 설명하기 위한 분별이고 이것을 색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컵을 들어서 이게 색입니다 할 수도 있고 이게 바로 공입니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색이 그대로 공이고 공이 그대로 색이다. 앞에서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으니 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이것뿐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색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색입니다. 이 말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색공, 삼라만상 일체 분별이 가능한 바탕에 이게 운동장이라고 우리 거사는 맨날 운동장. 아마 과학책 읽다가 물리학에 보면 FIELD, 필드라는 말이 나와요. 필드가 뭐냐면 이런 개, 어떤 그런 말하는 거예요. 그 의식의 세계, 뭐 이런 걸 의식의 장이라고 하는 게 그런 말을 아마 들으셨던 모양. 그래서 그걸 본인께서는 도라고 하는 게 죽은 정태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이게 약동적인 거다 해서 우리 거사님은 늘 이것이란 말도 주로 썼지만 작용이라고 해서 작용. 이것은 작용이다. 그래서 눈에서 이렇게 작용한다.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따로 구분하려니까 뭐가 그건 그 생각도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리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작용이 나온다. 그래서 운동이 벌어지는 장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마음이다. 운동장이다. 그 온몸이 통째로 이거다. 온 우주가 바로 이 운동의 장이다 이 말이에요. 색이 바로 공인 줄 알면 바로 공이 바로 색이니 색과 공이 서로 다르지 않은 진공의 묘한 이치인 것이다. 진공이 뭐냐면 일체 차별이 여기서 소멸한다는 거예요. 일체 분별이 여기서 멈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쉬워져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놓치면 이게 정말 뭐라고 할까? 쉽게 놓쳐요, 처음에. 어떤 경계나 마음이 탁 일어나면 이거 어디 갔는지 없어. 그냥 쑥 빨려가지고 막 이러다가 아이고야 하면서 내가 또 이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진공, 여기에 어떻게 보면 그걸 놓치지 않는다. 이 자리에 머문다. 머물 수 없는 자리에 머문다. 발 딛고 설 자리를 얻는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게 다 비유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옛사람들 이런 말을 쓴 이유가 있구나. 이건 참 뭐라고 할 수 없는 건데 조금만 생각이 동념짓게 생각이 움직이기만 해도 어긋나는구나. 그러니까 참 이거 지키기 어려운구나. 그러니까 칼날을 간다. 조금만 어긋나도 몸이 두동강 간다. 상신 실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남사당 그 제주 부리는 사람이 처음에 그 줄 위에 올랐을 때 간담회 서늘하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 오르고 자빠지기도 몇 번 했겠지. 그러다 보면 그 줄 위에서 퉁퉁 튀면서 앞으로 굴렀다 뒤로 굴렀다 제주도 넘기도 하고 그 줄 위에 누워서 밥도 먹고 온갖 제주를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까지 이 아무것도 아닌 거기에 그래서 처음에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온 몸과 마음을 다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스르르 한 덩어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색을 색이라 하면 참다운 색이 아니요 공을 공이라 하면 참다운 공이 아니다 라고 했다. 색이 색인 줄만 알면 그 진짜 색을 못 본 거다. 공을 공인 줄만 알면 진짜 공을 못 본 거다. 금강경식을 하면 색은 색이 아니라 그 이름이 색이다. 공은 공이 아니라 그 이름이 색, 공이다. 그럼 뭐냐? 그 이름 이전은 말할 수가 없지. 모든 것이 대공, 필경공, 자성공, 본성공, 공공, 불가득공으로 돌아가지만 이식공문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니다 했는데 이게 뭐냐면 뒤에 주에 나옵니다. 보면 반야 경전에서 공에 대해서 막 설명했는데 대공은 뭐냐면 이 공은 한량없이 크다는 소리예요. 예? 그 다음 필경공은 뭐냐면 뭐가 있는 듯 있는 듯 하지만 마지막에 가면 아무것도 없다. 텅 비었다. 자성공은 우리 자기의 성품이란 게 텅 비었단 말이에요. 본성공 또한 마찬가지고 그리고 공도 공했다 말이에요. 우리가 공이란 공말 쓰지만 그 공이란 말도 공했다. 그 다음에 불가득공 이거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이식공문이 원래 있는 게 아니다. 이 공이 어떠네 저 공이 어떠네 어딨냐 이 말이에요. 대공이라고 하는데 대공 내놔봐라. 허공이라고 하는데 허공 내놔봐라. 그 만법의 자성이 없다. 네, 만법 무자성이다. 근데 허공을 내놔봐라 하면 제깍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이제 예전에 백은해학 선사가 자기가 깨달았다고 자신 만만해가지고 자기 스승했던 정수로인한테 찾아가서 그래 무자 뜻을 알겠는가 하니까 안다고. 무자는 온 우주에 텅 비어있는 자성이다 하니까 텅 비어서 잡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 정수로인이 그 말하는 백은혜가 코를 확 비틀면서 나는 이렇게 잡는데 하면서 내가 물을 잡는다. 텅 빈 허공을 잡는다. 허공을 그런 개념상의 허공을 텅 비고 그러면 그건 죽은 공이란 말이야. 이렇게 살아있다고 확 하면 아야! 그게 살아있는 공이라고. 일러보아라. 여기에서 분명한 겁니다. 그러면 벌써 일러보아라. 어이구 고맙습니다. 내 대신 이렇게 일러주시다니. 화두 문답할 때 그 방법이 있는데 정강선사가 이 방법 많이 썼어요. 하루는 정강선사가 그 용성스님을 찾아가니까 용성스님이 제1구 소식을 뭐라더라? 제1구란 말이 있어요. 제1구. 제1구는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 이전 소식을 제1구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용성 스님이 전강이 20대 때 깨졌다고 하니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제1구를 알고 싶으냐 이렇게 물었던가. 전강아 제1구를 알고 싶으냐. 그러니까 전강 선사가 마치 못 들은 것처럼 예?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제1구를 알고 싶으냐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용성 스님이 전강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이 제1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강이 박수를 치면서 웃었대. 그리고 갔대요. 그리고 나서 며칠 전에 용성이 내가 전강한테 속았다. 제1구를 알고 싶으냐 할 때 예? 할 때 이게 제1구라고. 그런 문답이 있어요. 그게 화두 문답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답이라고 하는 딱 눈앞에서 이렇게 탁 하면은 선뜻 이렇게 대답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라는 게 항상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옳은 답을 하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 넘어지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냐 이게 검도하고 비슷해요. 상대방이 이제 칼 칠 때 그걸 받아치다 보면 내 칼도 상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때 뭐냐면 살짝 흘려보내는 기술이 있어요. 그때 보면 정강선사 같은 이분이 지혜제일이었어요. 상당히 선문답도 잘하셨던 모양이에요. 젊은 시절에. 그래서 지혜제일 정강이라고 해요. 막 돌아다니면서 막 법거량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늙음하게 그거 풀어가지고 그 용화서는 그 법문지 오면 잔뜩
내가 5대 선지식한테 뭐 어쩌고 했다고 그러면 옛날엔 그런 멋이 있었어요. 낭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뭐 살짝 흘리는 게 예? 이런 식으로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속이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는 줄 알고 제1구라 하면 제1구가 있는 줄 알고 마루구라 하면 마루구가 있는 줄 알고 물론 있기야 있죠. 일러보아라.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 일러 마치셨습니다. 여기에 이르게 되면 도대체 이런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이르게 되면 이미 여기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이르러 있는 줄 알면 그 이르려는 노력을 쉰단 말입니다.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고 각하라 발 딛고 손자를 봐라 이거. 그대는 지금 어디 있는가?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여호와가 에덴 동산을 걸으면서 그렇게 찾았다고. 사람아 너 어디 있니? 응?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일기는 합쳐요. 그게 분명해야 돼요. 그게 자기가 있는 처소를 묻는 거라면 자기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지금 여기 있잖아요. 자 하기 전에 있는 이거. 자 입 벌리기 전에 있으니까 자 하니까 분명하지. 그러니까 설봉의존인가? 현사삽인가? 법문하려고 법상에 짜고 올라왔는데 제비 한 마리가 법상 그 창가에 날라왔어. 지지배배 하니까 그냥 돌아서 내려갔어요. 법문이 다 끝났다고. 네? 그런 겁니다. 법사가 법상에 오르기 전에 법문은 다 해마쳤어요. 예전에 세존이 그 법문하려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문수가 백추, 옛날 중국에는 나무 판때기를 나무 망치로 딱딱딱 때렸대요. 우리 목탁처럼. 그렇게 딱딱딱 때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법왕의 법이 이러하니까 잘 보십시오 이랬대. 이게 뭐냐면 옛날 중국 송나라 때는 법문이 끝나면 그 제1자 수자가 백추를 치면서 법왕의 법이 이와 같습니다 이런 말을 했대요. 법문 끝났을 때 하는 건데 세존이 딱 올라갔는데 문수가 백추를 치면서 법왕의 법이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다고. 그 올라가는 게 뭐냐고요. 안 올라가도 되는데 그걸 보이려고 그렇게 수고하신 거야. 금강경 제1분에서 금강반야 바람일대를 전해주시려고 세종께서가 밥대가 돼서 옷 입고 바로 들고 그 먼 사위성까지 걸어가서 차례로 밥을 벌고 제자리로 환지 본처 했단 말이에요. 환지 본처. 그리고 발 닦고 밥 먹고 앉았대요. 바로 환지 본처란 말이에요. 그게 회양이고 그게 귀의불이란 말이에요. 부처님한테 귀의하라고. 엉뚱한 경계에 귀의하지 말고 자기한테 돌아오라고. 그게 귀의불이에요. 귀의불. 그게 여기에 이르게 된 소식이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런 것이 무엇일까? 자, 공 얘기를 잔뜩 해놓고 여기에 이르게 되면 도대체 이런 게 뭐냐? 29공문이 어쩌고 저 필경공 대경 그게 뭐냐? 해놓고 유명한 시입니다. 언제나 강남 땅 3월을 생각하면 자곳에 오는 곳에 온갖 곳이 싱그럽네. 대부분의 선문에 보면 이 시를 많이 인용해요. 저게 풍열선사가 지은 시를 주에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뭐냐면 보십시오. 공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공이 뭡니까?는 대답 같은 거예요. 언제나 강남 땅 3월을 생각하면 자곳에 오는 곳에 온갖 곳이 싱그럽다. 지금 한편의 그림을 그려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강남에 놀러 갔더니까 여기 강남까지 갈 거 있어. 옛날에 올 봄에 벚꽃 구경하러 진해에 갔더니 부는 봄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리더라. 이 소식하는 게 이게 바로 공이라고. 네. 이 망상 같은 이 허상이 지금 우리 눈앞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차 한잔하면서 반야신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이란 말입니다. 그 필경공이니 자성공이니 본성공이니 공공이니 하는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시를 많이 인용해요. 언제나 강남 땅 3월을 생각하면 자곳에 오는 곳에 온갖 곳이 싱그럽네. 바로 지금 여기서 그 강남 땅 3월이 여기서 펼쳐지고 자곳에가 여기서 울고 그 다음에 온갖 꽃이 여기서 핀단 말이에요. 이겁니다. 또 이와 비슷한 시 가운데 제가 제일 잘 쓰는 시 가운데 하나가 목 놓아 울어봐도 피나게 울어봐도 소용없으니 차라리 입 다물고 남은 법물 보낼 거나라는 시가 있어요.
못 알아먹는 사람들한테 답답할 때마다 제가 읊조리듯이 피나게 울어봐도 자고새가 그냥 피나게 운단 말입니다. 그 접동새 있잖아요. 예. 귀척동, 접동, 에오라비 접동하면서 두고 온 총나라 그리우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피 터지게 울어봐도 소용이 없어. 진짜 소기의 경일기라. 맞아. 진짜 그거네. 지금 눈앞에 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엉뚱한 거, 뭐 어쩌고 무슨 이제까지 배워서 안 거, 그거 하고 짜맞춤을 하고 그러면은 뭐 피나게 울어봐도 소용없으니까 차라리 입 다물고 남 보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에이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고 토굴로 들어갔을 거라. 그 심정에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런 걸 개떡같이 말했는데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얼마나 신나요. 제가 법문 듣다가 한번 울컥한 적이 있었는데 송담 스님 법문이었는데 무슨 결제법인가 한참 이 선법문을 딱 하신 다음에 그 보살들한테 보살 선법에서 그래갖고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했냐면 부디 보살님들이 이 도업을 성취해서 이 눈 어두운 이 산승을 제도로 해달라고 부탁에 말라. 참 그럴 때 이제 두 손 모으고 합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거사님도 그랬어요. 이거 조금 알게 되니까 우리 거사님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손을 모으면서 저한테 이렇게 황공 난 진짜 뭐 근데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알 것 같아요. 이 공부는 사가 없어요. 사가 없어야 돼. 저 사람이 진짜 이 소식을 알아서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돼야 돼. 네. 그게 자리가 이타인 소식이에요. 네. 자리한 다음에 이타는 게 아니라 저 자리가 그대로 이타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 된 게 내가 잘 되니까. 저 사람이 이걸 알아서 풀려날 때 우리 내 고통 따로 있고 남의 고통 따로 있습니까? 지금 이 지구촌 시대에서 중국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당장 우리가 골라서 죽잖아요. 저놈들이 잘 되고 우리가 잘 된다니까. 세계가 늘리죠. 그러니까요. 이게 불법 그대로라니까요. 근데도 여전히 좁은 시야로 나만 그러고 있으면 그럼 우물한 개구리고 그러다가 저 죽는 소식을 몰라요. 그러니까 베풀라고. 간탐심 갖지 말고 돈이든 재물이든 법이든 아끼지 말고 베풀어주라. 그러면 그게 어디로 가냐? 다 나한테로 돌아오지. 네. 그걸 못 믿으니까 서로 분열돼서 싸는 거야. 그러니까 웃기지 않아요? 요 어르신들 옛날보다 우리 훨씬 잘 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왜 사람들이 사는 건 더 어렵다고 그래요? 미친 사람들은 더 늘어나고 왜 저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은 이렇게 늘어납니까? 배고파서 목숨 끊는 것도 아닐 테고. 채울수록 부족하니까. 웃기잖아요. 자기만 나만 했는데 결과가 뭐야? 나중에 참 그러니까 중생이 어려졌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약한 힘이나마 보살도는 딴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게 바로 내가 이루어지는 길이고 그게 남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바람의 가운데 제일 처음 보시 공즉시세 이제 하나입니다. 모든 불보살들은 시방세계를 보더라도 다만 하나의 허공계일 뿐이니. 그러니까 이 공부가 된 사람은 공간을 한다고 했는데 바로 늘 어떤 경계에 맞췄을 때도 이것을 처음에는 뭐 이것이라고 어떤 특별한 자기만의 뭐 허벅지를 친다든지 하면서 정신 차리는 노력도 있겠지만 나중에 되면 자연스러워 이게 벗어날 수 없는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맨 먼저 이거부터 경계에 이제 끄달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에 거사님이 그랬거든요. 새는 두 날개로 난다. 한쪽 날개로 나는 건 병신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이 현상 세계도 알아야지. 그래야지 자유롭게 허공을 날 수가 있지. 하나에만 치우쳐 너무 현실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너무 지나치게 도도도 하면서 현실을 잊어버려도 안 되고 이 절대성의 자리에서 상대성을 써야 된다. 그게 새는 두 날개로 나간다. 그러니까 시방세계를 보더라도 시방세계를 안 본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온갖 차별 현상을 봅니다. 보더라도 다만 하나의 홍계일 뿐이니 그게 평등하여 둘이 아니고 이게 바로 불이잖아요. 평등하여 둘이 아니고 그런데 보살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중생들은 모양에 집착해가지고 이것저것 분별을 내요. 제일 먼저 어떤 모양에 집착하냐? 나란 모양에, 아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아상이 있으니까 인상이 있고 그러니까 중생이고 그 다음에 중내산에 수자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모양에 집착하여 이것저것 분별을 내어 각가지 모양을 보게 되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자기가 속아서 여러 가지가 진짜로 있는 줄 알고 헐떡거리니까 마음을 못 쉬는 거예요. 정이 안 돼. 정이 안 나니까 해가 안 나오지. 그러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고 온갖 똑같은 드라마가 계속 똑같이 반복돼. 그러니까 모양을 보니까 소리를 따르고 물질 추천은 경계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경계를. 그 원점으로 돌리질 못한 말이에요. 저 경계가 어디서 일어나왔냐. 황금덩이가 눈앞에 보일 때 어이구 황금덩이. 옛날에 우리 거사님이 이 얘기할 때마다 전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도 난 황금이 좋은데. 아직 이게 진짜 실감이 안 나면 맞아.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게 좋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거기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서야 황금을 아직도 따라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걸 수본진심 내 참마음을 놓치지 않을 그 조그만 힘이라도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그 사람이 10몇 년 전에 우리는 황금덩이 보면 아유 그런다. 그때 그 사람 흔들리실 텐데 황금덩이 보면 참 어리석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따르고 물질 저게 진짜인 줄 안다고. 그러니까 이게 전도몽상이 뒤바뀌는 거예요. 이게 인식의 전환이고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중생의 관점에서 불보살의 관점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시방세계를 보면서도 전혀 다른 세계를 볼 눈이 한짝 더 생긴 거예요. 소리를 따르고 물질을 쫓아가며 태 속에 드나들면서도 나고 죽는 것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이다. 이거는 뭐 불교식 표현이고 실제로 뭐냐면 우리가 꼭 생사 윤회라고 하는 게 꼭 이 육체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사람이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고 이런 분별에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거예요. 성현들은 색이다 공이다 하여 둘러보지 않으므로 안과 밖에 분별이 없어져서 언제나 스스로 정멸한 모습이다. 이게 정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두 가지 모양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 이원성으로부터 마음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게 정멸인 거예요. 그런 것이지 정멸이라 가지고 무화경 속에 빠져가지고 저 이상한 신선 세상에 떨어져 있는 것은 그런 거 아닙니다. 분명히 색공을 알면서도 둘러보지 않는 그 안목의 힘을 얻는단 말입니다. 그 출처,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지 본처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긴 거예요. 부처님한테 회영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과 밖에 분별이 없어져서 언제나 스스로 정멸한 모습이다. 그래서 갈등이 쉬워지고 그래서 여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경계를 피할 수 없잖아요. 경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경계가 경계로서의 힘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이 내 마음하고 이렇게 짝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내가 무심하면, 내가 마음을 두지 않으면 경계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래서 자기가 공부의 힘을 스스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좀 공부가 돼도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음이 일어나는 걸. 근데 마음이 예전에는 진짜 휘발유에다가 성냥개를 댄 것 같아요. 확 했는데 이제 조금 경유 등유 조금 됐나. 이제 잘 안 붙어. 몇 번 해야지 확 하고. 이제는 진짜 물이 돼버린 것 같아요. 됐다면 칙 하고 식어버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을 안 맞는다면 어차피 처한 현실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그것에 상처받지 않고 나도 상처받지 않고 남도 상처받지 않게. 참 웃긴 건 스스로 고요해지면 바깥 쪽에서도 힘을 잃어버려요. 그게 물리학 법칙입니다. 작용 반작용이에요. 내가 주먹을 힘줘서 때린 만큼 내 주먹도 아픈 거예요. 벽을 세게 친 만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태극권에 보면
요결이 있는데 사기종이나라 그랬어요. 이게 공자님 말씀이에요. 나를 버리고 남을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고집하면 남도 그 사람도 나가 있으니까 서로 고집을. 그래서 상대방이 밀고 들어오면 나는 물러나고 상대방이 물러오면 나는 따라가라. 그럼 뭐야? 늘 한 덩어리가 돼서 아무 갈등이 없던 거예요. 그게 돌고 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합기도에도 보면 원화평이라고 요결이 있어요. 원은 둥글게, 화는 화합해라. 그러면 평등이 된다. 대립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타격하지 않고 이렇게 밀어버리거나 굴리거나 그런 식의 기술을 많이 쓰는 건데 그것도 마음에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상대방을 꼭 저놈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내 속이 편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 안 돼. 그놈 아작 내기 전에 내 마음이 아작 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아이고 분해 죽겠다면서 저놈을 뭐 씹어도 뭐 속이 그러면서 자기 속이 썩는데 뭐 하려고 그러냐. 광명이 밝게 빛나. 보십시오. 이렇게 눈앞에 자성광명이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어요. 이놈은 어두울 때도 어둡지 않아요. 어두운 줄 환히 비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죽은 강이가 용담 스님한테 가서 바깥이 어둡습니다니까 뒤쪽을 딱 훅 보니까 그제서 깨달은 이거 어두운 게 아니야. 이거는 환히 밝아서 어둠을 비추고 있었단 말입니다. 어두운 줄 아는 이거. 네? 그러니까 광명이 밝게 빛나 항아사 세계 이 온갖 세계에 두루 비치거늘 이렇게 대명천지거늘 이 말입니다. 진여의 미묘한 이치가 어찌 색공의 두 글자의 이런 관념 이 분별 속에 있겠느냐. 이 분명을 봐라. 그 글자 내려놓고 그 생각 내려놓고 이걸 봐라 이걸. 그래서 교의 별전 불림 문자 한다고 그랬어요. 교 바깥에 겸전 밖에 따로 하나 전해서 문자를 세우지 않고 직지인심에서 이심전심한다고 그랬어요. 직접 이겁니다. 이렇게 사람 마음을 이게 사람 마음이라고 그래. 인심을 곧장 가르쳐서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준 바도 없고 전해받은 바도 없고 늘 이거지. 그러니까 늘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라 내가 부처님한테 직접 수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불조의 해명을 잇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업신여기지 말고 이게 자기 부처한테 귀의하는 소식이에요. 아만을 가지란 말이 아니라 이 누구나한테는 이 자성광명 이 부처의 마음을 잘 지키고 인연 있는 사람한테 당신도 부처이라는 사실을 전해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가지로 이 똑같은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게 제도예요. 제도할 바 없는 곳에서 거짓으로 이렇게 짐짓 이렇게 사람을 구해내는 겁니다. 공과 색도 모두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공과 색도 모두 공과 색만 못 얻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못 얻어요. 이 마음조차 얻을 수 없어요. 그 얻을 수 없는 것만 이것만 분명하고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어요. 일체를 방아척하라. 한 법도 얻을 수가 없어. 그 얻으려는 마음조차는 다 내버려 두십시오. 공과 색도 모두 얻을 수 없다. 참 이 얻을 수 없다는 소식이 이게 안심이 되는 소식이 돼야 돼. 얻을 수 없지. 이건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얻을 수 없지. 옛날에 금오집인가? 금오선사 어록에 보면 떡 파는 할머니가 도 깨달은 내용이 이렇게 법문으로 나와요. 어떤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은 그 시작에 떡 파는 할머니가 여기에 이제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거기에 그 무슨 소설처럼 이렇게 법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떡 파는 할머니가 어떨 때는 돈이 이렇게 거슬러 줘도 멍하게 있고 뭐 손님이 와서 물어보는 데도 멍하게 있어요. 뭐냐면 도대체 이 떡 팔고 이 보고 듣고 하는 이 물건이 뭔가 여기에 스스로 의식이 빠져가지고 시장 바닥에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갑자기 이 할머니가 떡바구니를 허공으로 뒤집어 엎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제 알겠다. 그래서 금오스님 법 어록에 그에는 떡판 할머니가 이거 얻을 수 없다. 이 당연한 사실을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졸리면 졸린 줄 알고 사람이 오면
인사할 줄 알고 이 두 발로 걷고 이거를 어찌 몰랐던 거. 이거 몰라서 엉뚱한 데 가서 뭘 찾았단 말이냐. 이게 있으니까 찾을 줄도 알았지. 이게 바로 보는 놈이고 이게 듣는 놈이고 이게 냄새 맡고 작용하고 이게 바로 부처 아니면 뭐가 부처겠느냐. 그러면서 시장바닥에서 춤을 추더라 하는 법문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하에 쉬운 것인데 그러니까 뭘 얻으려는 마음으로는 결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원만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원만 부족하다. 공과 색도 모두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알겠는가? 아시겠습니까? 이게 끄덕끄덕 그렇지 그렇게 되는데 여시 그런 말 있잖아요. 백아가 검은고의 명인 백아가 검은고를 타면 종자기가 허벅지를 치면서 그렇지 그 소리를 안다는 거예요. 저게 무슨 소리인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종자기가 죽으니까 백아가 검은고 현을 끊었다. 백아절연이다라는 보사가 있잖아요. 내가 음악을 이제 읊어봤자 뭔 소용이냐. 아까 피눈물 나게 물어봤자 무슨 소용이냐. 알아듣지 못한. 알겠습니까? 이걸 알아두셔야지. 그래야지 이렇게 말하는 저도 기쁜 거예요. 그게 자비예요, 자비. 그 자자가 뭐냐면 남 잘 되는 걸 기뻐하는 게 자예요. 비는 뭐냐면 남 못 되는 걸 슬퍼하는 게 비라. 그러니까 남 잘 되고 남이 잘 되라는 소식이 자비예요. 그게 깨달음의 감성적인 측면이에요. 우리 마음에 이성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남성적인 요소와 여성적이 있는데 남성적인 요소가 뭐냐면 지혜, 이성적인 부분이에요. 뭔가 또렷또렷하게 분별 잘하는 거. 여성적인 요소는 뭐냐면 생명을 감싸 안고 이렇게 품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비예요, 자비. 그래서 자비의 화신 관세음을 여성화, 어머니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문수 같은 사람은 이렇게 칼을 들고 이렇게 남성적인 공격성 같은. 왜냐면 그래서 지혜만 치성하게 되면 자비가 부족하면 좀 뭐라 그러나 말은 옳기는 옳은데 사람을 감복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지혜만 하면 저 사람은 참 자비롭고 참 좋은데 뭔가 정에 끄달려. 그러니까 이게 중도예요. 이게 잘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공과 색도 모두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일체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공도 또한 없거니와 색도 또한 없으니 공과 색을 다 비웠다 이 말입니다. 공과 색만 비웠냐? 선과 악도 비웠어요. 나와 남도 비웠어. 이것과 저것도 비웠어. 진리다 진리 아니다 비웠어. 일체의 양변을 비워버립니다. 일체 양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포대화상 얼씨구나 습득을 만났다. 포대화상 잘 아시죠? 요즘 절집에 너도 나도 그게 포대화상을 무슨 돈 벌게 해주는 무슨 신인 줄 알고 막 배 쓰다듬고 그러죠. 불상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시각화로 드러내는 거예요. 보면 그 석가모니 고행상하고 포대화상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불법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고행상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가난, 얻을 수 없음을. 어떤 것도 없다는 소식이에요. 근데 그 진리가 뭐냐? 현상적으로는 포대화상은 이따만한 포대 들고 다니면서 개뼈다귀, 소뼈다귀 다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누가 달라고 하면 그 포대에서 다 꺼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작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문수와 보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깡마른 아무것도 삿된 것이 전혀 없는 진리의 그런 모습. 그러니까 껍질을 다 떼버리고 순수한 본질만 남은 모습과 그 다음에 모든 현상 그게 뭐냐? 진재와 속재가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재에는 요만큼도 붙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깡마른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그러면서 이 속재에서는 뭐냐? 온갖 차별에 대해서 다 일일이 반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대화상 넉넉하다. 그게 둘이 아닌 모습. 그래서 포대화상이 얼씨구나 습득을 만났다. 한산 습득 다 아시죠? 네. 옛날에 뭐 어느 산에 풍간화상이라는 집에 뭐 청소나하고 부엌에서 길가에서 주웠다 해서 습득이라고 했다. 한산과 맨날 허공 보면서 웃었다. 절에 가면은 맨날 그 테이프 그 무슨 성우 목소리 나오잖아요. 뭐 무슨 시 같은 거 한산시 같은 거 무슨 참다운 공양이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한산시라고 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일체가 없다. 공도 또한 없거니와 색도 또한 없으니 그래놓고 19절에 포대화상을 시고는 습득을 만났다. 이게 뭘까요? 그거죠. 포대화상이 습득을 만났다. 이 서식이 뭡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치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자, 공도 또한 없고 색도 또한 없고 양변이 없다 이거예요. 둘이 없다 이거예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포대화상이 습득을 만났다. 포대하고 습득 둘인데? 그게 하나죠. 네. 이게 포대가 누구냐 이거예요. 나죠. 네. 그럼 습득은? 나도. 내가 나를 만났다니까. 그러니까 만난 적도 없고 만나지 않은 적도 없다. 그러니까 이거다 이겁니다. 둘이다 이겁니다. 공도 또한 없거니 둘이 없다. 맨날 지안의 소식이 나와. 포대가 저 바깥에 있는 줄 알고 배나 쓰다듬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한산 습득이 저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아오라, 귀의하라, 회양하라. 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수상행식. 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색을 받아들이게 되고 색을 감수하여 상상하게 되며 상상함으로 행을 하게 되고 행으로 말미암아 식을 갖게 되며 식으로 말미암아 육군이 있게 되고 육군이 있음으로 육진이 있게 되며 육진이 있음으로 육식이 있게 되고 육식이 있음으로 모두 18개를 이루며 18개가 있음으로 4대 5원이 있게 되고 4대 5원이 있음으로 62견을 일으키게 되며 62견을 일으킴으로 84,000의 온갖 차별한 모양과 이름을 일으켜서 소리를 따르고 세계 끄달리며 생사의 세계에 떠돌아다니면서 마침내 그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되게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딴 게 아니라 분별이 일어나는 과정을 나름대로 설명한 거예요. 꼭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부처가 12연기라고 있잖아요. 연기를 순간 역관했다는 것도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 연기가 뭐냐면 허상이 생겼다가 다시 되돌아오면 그 본래자를 돌아온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허상과 실상이 돌고 도는 게 연기를 순간 역관했다는 건데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 하나가 있으니까 눈이 있으니까 색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걸 감수한단 말입니다. 느낀단 말입니다. 그 수가 생기고 색을 보니까 상상하게 되네요. 예를 들어서 눈이 있으니까 이쁜 여자 지나가면 생각이 일어나네요. 그래서 상상하게 되고 상상으로 뒤따라간단 말입니다. 행이 나타나게 되고 행으로 말미암아 뭐 식이 생기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그래서 육군이 있고 육군이 있으면 육진이 있고 육진이 있으면 육식이 있고 육식이 있으면 18개 이 경험 세계가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8개가 이 경험 세계가 있으니까 매도 있고 4대 5원이 있고 그러면서 62견 그 당시에 석가모니 당시에 삿된 소견이 62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온갖 분별이 있고 62견이 있으니까 84,000은 헤아릴 수 없는 숫자거든요. 그런 온갖 분별이 때문에 분별이 일어난다. 분별이 이렇게 해서 그 경계 분별돼서 저게 좋은 소리다 나쁜 소리다 저게 좋은 모양이다 나쁜 모양이다 소리를 따라고 색을 끄달리면서 생사 이 분별의 세계에 떠돌아다니면서 마침내 끝없이 분별 속에만 머문다. 그래서 분별에 돌고 도는 생사윤회가 왜 나쁘냐? 그러면 자기를 잃어버린다. 진짜 자기가 뭔지 모른다. 그래서 어쩔 때는 이게 난 줄 알고 저쩔 때는 저게 난 줄 알고 그러면서 진짜 자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불교시로 하면 머리에 뿔을 이고 소가죽을 입은 지가 손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감정에 끄달리면 진짜 그런 줄 알고 자기가 그 순간만 그럴 뿐인데 그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 평소에는 참 괜찮은 사람이 술만 먹으면 저런다. 그러니까 지가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술 기운에 놀아나고 아니 뭐 화가 나니까 사람을 의심해서 순식간에 사고를 주고 어이구 내가 뭔 짓 했지. 그 순간에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진짜 뭔지 모르니까 화에 끄달리고 경계에 끄달려서 그렇게 그게 생사윤회입니다. 돌고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변함없는 이 나 여기 아니면 화도 왔다가 어쩌지 못하고 가요. 뭐 어떤 경계가 와도 간단 말이에요. 늘 이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내 그걸 그칠 수 없단 말입니다. 분별에 끄달리면 이걸 모르면 만일 생사를 끊고 이 분별을 끊고 생사윤회 분별을 쉬고자 한다면 한 뿌리를 좇아서 비추어 보건대 보면 요 한 뿌리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아니 비설신이 가운데 아무 뿌리나 안근을 돌려봐라 이 말도 되고 한 뿌리는 뭐냐면 모든
그 수많은 가지 이파리가 다 이 한 뿌리를, 이 모양 없는 이 마음 뿌리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뿌리를 좇아서 비춰보면 이 뭐고 이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면 4대 5원이 깨끗이 사라진다. 뭐냐? 이 뿌리로 인해서 이루어졌으니까. 예? 이 한 뿌리로 돌아와서 이렇게 보면 겉으로 보면 여러 가지 가지가 4가지, 5가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 하나다 이 말이에요. 지수화풍, 그 다음에 색수상 행식이 다 뭐냐?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 뭔지. 예.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지금 바로 지금 눈앞에 이 아무것도 아닌 이거 말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제가 떠들 때 제 말에 속지 말고 어떤 말을 듣더라도 이 자리에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들으면 아무리 들어보도 들은 바가 없어요. 저 또한 아무리 말해도 말한 바가 없어. 그래서 딱 돌아오면 청정한 이 자리를 이걸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깨끗이 다 사라져서 모든 것이 텅 비어 나라는 것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공적하게 되리라. 이 나라는 한 물건이 마지막까지 요 눈앞에 있는 이 허공을 가리는 마지막 티끌이에요. 이 나란 놈이 끈질기게 달라붙어. 깨달음 뒤에도 옵니다. 이 나란 놈이. 그래가지고 내가 깨달았네. 이런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걸 깨달음을 소유하고 싶으니까 더 명확하기를 바라고 더 그런 거예요. 거기에 놀아난다고요. 그게 아닐까. 본래 명확한 거야. 본래 확연해서 성스럽다는 것도 없는 자리야. 일체가 없는 자리인데. 근데 거기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으면 반드시 저것이 생겨요. 내가 있으니까 법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자꾸 이게 놀아나요. 그러다 보면 근데 그 와중에도 그러니까 뭐가 분명해지는 게 아니라 그 불분명해짐 속에서 어떻게든 해나갈 수 없는 그게 공부 과정인 거예요. 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와중에 버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앞이 밝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속았구나. 이 나라는 놈 또한 이 안에 들어있구나. 내가 없다, 무아라고 해서 내 존재감도 못 느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도인은 없어요. 네? 지금 자칭 깨닫다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 다 밥 먹어요. 밥 먹고 잠잔다니까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도 만약에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 다 분별해요. 그럼 그런 신비주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별종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아.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뭐 억지로 말하자면 이 깨달음의 효과라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그 전후가 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늘 이 순간만 산다는 그런 분위기,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않고 닥쳐올 일에 대해서 꼭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바로 지금 요것만 진실이기 때문에 이 순간에 최선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숭산 스님은 오직 할 뿐이다. only do it. 그냥 곧장 나가래요. 곧장 나가. 그 미국 사람들이 그 썼던 책에 보면 숭산 스님이 이제 공항을 나가다가 유리문에 쿵 받쳤대요. 아주 평범, 그냥 잘 안 보이니까. 그때 쿵 부딪혀가지고 그때 숭산 스님의 반응을 이제 적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 아주 뭐라고 했더라. 어이쿠 하면서 하면서 그런 반응을 보면서 그 제자가 그 깨달은 사람에 대한 상이 거기서 사라졌다는 내용의 그런 수필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어떤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잣대가 있으면 잘 안 보여요. 자기 틀에. 그러면서 예전에 그런 소리 있어요. 예전에 광주에 어떤 도인이 있었는데 우리 거사님의 상에 있다가 그 사람도 제가 거사인데 광주 도인을 찾아가서 공부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그 사람이 소고기를 먹더라. 거기에 걸린 거야 이 사람. 도인은 고기도 먹으면 안 돼. 그런 틀이네.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없어져야지. 그 자리에서 그러면 아무 일 없어요. 고기를 먹든
뭐 물고기를 잡아먹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 예. 그 모양이 떨어지지 말고 그 고기가 어디서 나와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옛날에 원효하고 누구하고 그 사람들이 뭐 물고기 잡으니까 그 고기 다 달라고 해가지고 그 끓여가지고 먹어서 아니 스님들이 살생하면 어쩌니 하니까 뭐 바지 내리고 이때 똥 싸니까 산고기가 나왔다. 그래서 포항에 오어사 있다며 예, 저기 내 고기다 내 고기다. 예. 죽은 것도 살려낸다 말이에요. 그게 그 신통명이야. 이런 말이 있대. 사명대사가 예. 그 살생이라 고기를 먹는 것 같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게 입에서 우니까 막 처음 고기 사서 달아가서 그런 말이 그게 이제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인데 그게 뭔 말이냐면 사람들은 모양을 분별해서 살았다 죽었다는 거예요. 진짜 살고 진짜 죽는 걸 모른다 소리예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고기 먹으면 저건 살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 바가바드 기타에 보면 그 바가바드 기타가 뭐냐면 친족끼리 전쟁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그 주인공이 자기 사촌들을 죽여야 된다는 것 때문에 갈등해요. 그때 크리슈나라고 하는 이 깨달은 자 또는 신이에요. 신이 뭐냐면 저 사람들 이미 죽어 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죽인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다. 나가서 싸워라.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전쟁에 빗대서 우리 내면의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살아도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그러니까 이건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을 이렇게 칼로 찌르고 죽이는 게 그것만 죽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뭐가 살고 그러니까 진짜 삶을 모르면 다 죽은 거예요. 그 화두에 그 향곡선사를 막히게 했던 화두가 그거예요. 죽은 사람을 완전히 다 죽여야 비로소 산 사람을 볼 것이요. 산 사람을 완전히 다 살려야 비로소 죽은 사람을 볼 것이다. 그게 뭔 소린지 제가 알아들어요.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여야지 산 사람을 봐요. 그 다음에 산 사람을 완전히 살려야지 그래서 비로소 죽은 사람을 본다. 여기서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둘이 아닙니다. 그게 뭔지 째깍 알아듣네요. 이 죽인 놈은 아직 숨이 완전히 안 끊어서 완전히 죽으면 살아나.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살렸는데 아직 덜 살아났어. 완전히 살리면 이 사람 죽어요. 네. 그게 있습니다. 공부해 보십시오. 이게 분명하면 속으로 씩 웃으실 거고 분명하지 않으면 저 뭐 또 묘한 노래가 있나 그러실 거예요. 죽은 사람을 완전히 죽여야지. 그게 있어요. 해골 속의 눈동자가 밝다라는 염송의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해골의 눈동자가 밝다. 죽은 놈의 눈동자가 밝다고. 네. 그걸 알아야지 진짜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84,000 공적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한 뿌리를 쫓아서 비추어봐라. 이 모든 것의 근본. 이게 근본이. 이게 그래서 이걸 토대, 바탕, 마음, 땅, 심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본 의식 이런 거예요. 이게 근원이에요. 근원. 늘 이 근원에서 모든 창조가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된 것들은 반드시 필생이기 때문에 필멸이에요. 네? 그 헛것 보지 말란 말입니다. 이 창조가 일어나는 이 자리, 예? 그러니까 태초 이전에 말씀이 있었다. 예? 일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일구가. 예? 이건 말이 아닌 거예요. 말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은 공적이라고 그 자리가 아무 갈등이 씌워지는 그 자리를 나랄 것도 없고 나 나오기 이전이니까 그 자리에 바로 공적하게 되려. 곧바로 공급 이전에 자기를 알게 되면 이게 바로 본래 자기예요. 그러니까 한 생각 일으키고 너무 당연한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은 벌써 창조기 때문에 이 창조 이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아닌 그래서 이걸 개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척. 뭘 이해하고 아는 게 아니라 척. 그래서 왜 본다라고 하냐면 이 영어에 보면 C란 말 있잖아요. C. 이 C가 이게 보는 게 아는 거란 말이에요. 척 보면 이게 다 아는 거야. 언더스탠드 할 필요가 없는 거야.
I see. 내 본다. 지금 보고 있다. 이거라고. 이게 안다는 소식이에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 단순하고 당연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이것이다 이런 거예요. 왜? 너무 쉬운 거라. 그러니까 공급 이전에 자기를 알게 되면 고요하면서도 항상 밝게 비추면서 이게 분별이 쉬워지기 때문에 이제서 고요하다는 거라. 내면의 전쟁이 끝났어. 그러면서 항상 밝게 비추고 비추면 이게 뭐냐면 그러면서 이게 정태적이고 죽어있는 물건이 아니라 또렷한 거예요.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작용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맨날 꾸벅꾸벅 졸고 있는 선승의 모습, 그런 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거는 약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운을 참기 힘든 그런 그 경어 같은 사람 보면 막 그러잖아요. 만공 같은 사람들 아마 대단했던 모양이에요. 우리 춘식 스님이 맨날 그러는데, 설봉 스님 70대 뭐 뵀다나 자우지간 늙은 나이에 봤는데도 아유 대단하더라면서 그런 남자들끼리 하는 하면서 그렇더라면서 그런 글쎄, 그냥 멈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활력이에요. 활력. 밝게 비추면 비추면서도 항상 그러면서도 고요하고 고요하면서 성성하고 적적하고 적적하고 성성하면서 고요한 바가 없으면 그런 모양따리가 없단 말입니다. 고요하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 공족한 자리에서 보지만 공하여도 공한 바가 없게 되니 공이라고 하지만 공도 얻을 수 없어. 오히려 이게 뭐냐면 뒤집어 보면 이거 꽉 차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꽉 차요. 턱 비었는데 꽉 찼단 말이에요. 84,000의 온갖 번뇌망상이 한꺼번에 쥐어지게 된다. 나머지가 없게 되면 84,000 번뇌망상에 끼어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일심으로 둘 아닌 이거에 타성일편만 되면은, 그러면 온갖 것이 이 안에서 놀아나지만 아무리 놀아나도 그건 진짜 어젯밤 꿈과 같다.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빛의 장난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면 늘 나는 여기에 머물고 있으니까 그것들은 시간의 산물이기 때문에 왔다가 머물다가 달라지고 변한다. 근데 이것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변화조차 없어. 늘 여기서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비춰본다면 그 사물의 오고감을 나는 변함없이 지켜보고 있다. 그러니까 뭐 경전에 이런 거 있어요. 나의 세계는 안락하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분명히 마치 강둑에 앉아서 흘러가는 강물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심정. 흘러가고 돼지도 떠내려가고 집도 떠내려고 사람도 떠내려가고. 근데 나는 강둑에 앉아서 그 모든 것을 그냥 아무 반응하지 않고 지켜보거든요. 거기에 같이 따라가지 않는 같이. 나는 내 자리가 분명하면 이 자리가 아닌, 자리 없는 이 자리.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감싸는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것도 공하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나라는 것도 공하고, 경계도 공하니 나와 경계의 두 가지가 본래 같은 것이다. 보십시오. 나와 세계가, 내 내면과 외면이 본래 하나예요. 그걸 스스로 쪼개놓고 나는 여기 있고 세계는 따로 있는 듯, 마치 내가 세계로부터 숨을 수 있는 듯. 손오공이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부처님 손바닥에 아닌가 못 벗어나요. 예? 염성에 있는 화두 가운데 재밌는 화두가, 이걸 나타내는 화두가 뭐냐면, 석가모니 제세 당시에 어떤 노파가 있었는데 석가모니를 그렇게 싫어했대. 석가모니만 보면 피해. 그래, 어느 날 길을 갔는데 석가모니가 앞에 나타나서 뒤를 돌아보는데 석가모니 뒤에 나타나. 옆으로 가니까 석가모니 옆에 나타나. 그래가지고 또 가니까 또 나타나. 그래, 안 되겠다 해서 10손가락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니까 10손가락마다 석가모니다. 이게 그 소식에 두둠을 무이거든. 피할 수가 없대. 어딜 간단 말입니까? 본래 같은 거다. 내가 곧 세계고 세계가 바로 나다. 나는 늘 이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한시도 여길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분별의식이 있는 한 늘 여기에요. 잠자고 꿈꿀 때는 차치하고, 우리가 깨어나서 막 이럴 때 이걸 모르면 이 분별된 현상에 놀아날 테지만, 이걸 알면 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별도 쓰란 말입니다. 늘 분별할 때 마음에 놀란 일이, 어떤 사건이 닥쳐올 때, 그럴 때 여기서 그 모든 일을 대처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갑자기 차분하게 고요하게 가라앉는 거예요. 느껴질 겁니다. 집착이 사라지면요, 사람이 차분해져요. 진짜 긴박한 순간에 차분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덩달아가지고 경계랑 같이 그러면은 호동호동 된다고, 호동지도. 그러지 말고 늘 그러려면은 이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아니라고 오래 하다 보면은 분명히 그럴 겁니다. 나와 경계 이 두 가지가 본래 같은 거다. 이것도 직설이에요. 꼭 탁자를 치고 손가락만 들어보는 게 직설이 아닙니다. 그 직설이란 것도 분별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직설 아닌 게 어딨어요. 에어컨 돌아가는 것도 직설이요. 네? 이 책 속에 흰 글자, 흰 종이에 검은 글자도 이거 직설하는 거 아닙니까? 희닥검다 이게 직설이지. 선승이 주장자 들어 보이는 거나 내 눈에 검은 것은 글자, 흰 것은 종이로다. 이것도 직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목보리라. 눈길 닿는 곳마다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툭툭툭. 아까 그 노파가 피할 수 없었던 부처가 부처만이 현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충만 의법계. 보현 널리 중생 앞에 드러나 있다. 옛날엔 그런 것도 외웠는데 우리 거사님 그 개성을 되게 좋아해서 화엄경 개성이거든. 불신충만 의법계 뭐 하면서 보현 일체 분생전. 그 다음에 뭐 인연 따라 뭐 하니까 뭐 그런 소리. 옛날에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옛날에는 그냥 그리고 말만 따라가다가 이게 내 경계가 되니까 참 신기해. 불신이 충만하단 말입니다. 나와 경계가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세 개가 그대로 마음이에요. 일심법계라.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알겠는가? 여기서 분명해지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개성을 보십시오. 부처나 조사의 지위 아랑곳하지 않는다. 부처 조사 개나 줘라 이겁니다. 예. 아무것도 나는 그거 안 부러워. 그러니까 밤이 되면 옛날처럼 갈대꽃에 잡는다. 이 갈대꽃이라는 이건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한시에서 갈대꽃은 꼭 짝을 이루는 상징물이 하나 있습니다. 전광선사 오도송에도 이 갈대꽃 얘기가 나오거든요. 갈대꽃하고 한시에서 짝을 이루는 게 달이에요, 달. 그 달빛이 어슴푸레한데 갈대꽃도 어슴푸레하잖아요. 그 분별 안 된다는 뜻이고 분별이 안 돼. 달 밝은데 갈대꽃이 이렇게 피어 있다. 뭐가 보이긴 보이는데 어슴푸레하다 이 말이에요. 오옅하면 그 상상해보죠. 그 갈대에 꽃이 펴가지고 확 자욱하단 말이에요. 그럼 낱낱이 분별이 안 돼. 그것도 밝으면 갈대 하나하나가 분별되겠지만 어슴푸레한 달빛에 갈대꽃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옛날처럼 갈대꽃이 옛날하고 분별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요대로다 이 말이에요. 갈대꽃 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은사발에 눈을 담았다. 흰 눈 위에 백로가 앉아있다. 분명히 다른데 그 분별이 잘 안 된다. 그런 것처럼 부처조사 지위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제 깨달음이니 뭐니 안 찾네 말이에요. 그게 다 찾은 사람의 소식이에요. 볼장 다 본 사람은 집구석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장바닥에서 놀아나는 게 아니라 장바닥에서 원숭이 새끼 갖고 약장사한테 속는 게 아니라 장 다 봤으면 빨로 집으로 환지고처해서 바로 돌아오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밤이 되면 옛날처럼 갈대꽃 그 자리 옛날 그 자리 분별 없는 그 자리에 늘 거기 머문다. 딴 데가 없어요. 무당군. 제 말에 부담감 느끼지 마십시오. 언젠가 그렇게 저 사람이 나를 속였구나. 네? 속은 줄 알면 그게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내가 나한테 속았구나. 모르겠어요? 지금 바로 지금 이거라고.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맨날 이거라니까. 네? 말해봐요. 납득이 안 돼. 아니 이해는 되는데 이게 뭐가 이렇게 뭐 경험이 이렇게 뭐가 오거나 그런 건 없어서. 그러니까 그 내버려두고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이거 다음에. 그냥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지 그 위에서 우리가 뭐 말도 할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있다, 이게 없다 그런 말하고 상관없죠. 에? 이게 있다 한들 이게 없다 한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이 가닿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생각하는 한 이거하고 멀어져. 오히려 차라리 여기서 뭔 생각을 일으키든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뭔 생각을 일으키든 여기 아니지만 그 생각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을 믿지 말고 생각을 집어치고 여기서 그냥 그게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 여기 멈추죠. 그리고 요 상태에서 계속 얘기를 해봅니다. 이미 여기 도달해 있으니까 이게 어떤 느낌으로 와야 된다는 그 생각도 생각이라고. 그걸 좀 기다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장애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일체를 예를 들어 공과 생만 버리는 게 아니라 일체를 버려야 돼요. 아무 그런 기대도 뭐 생각. 기대하면 안 돼. 그것도 뭐 하나 그게 가지고 있는 거니까. 다. 그래서 마치 내 존재가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두려워한다니까. 왜냐면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거든. 뭔가 난 내가 있다는 건 뭐냐면 생각이 있다는 소리예요. 이제까지 생각 속에서만 살아왔던 거라. 그래서 본래 자리에 늘 있으면서도 이 생각에 쌓여가지고 이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말에 다 끄달려면 스스로 그걸 놓아버려야 돼요. 나도 모르게 놓게 된다니까. 그때 분명해진다고요. 그때.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해 수준이고 그까지가 뭐냐 문고리 정도는 작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럼? 그 모양 없는 문고리인데. 거기서 정말 한판 승부를 벌여야 돼요. 길이 없다니까. 길이 없는데 꼭 들어가고 싶어. 근데 어떨 수도 안 돼.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거기서 멍하니 지금 바로 이거 바로 아무 맛도 없는 바로 이거. 이게 부처님 깨달은 지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거, 기존에 읽었던 거, 이해했던 거, 어떤 것들 다 쓸어버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듣는 말에만 이걸 난생 처음 듣는 심정으로 잘 들어보고 진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지? 그걸 간절하게. 분명히 이거 같은데 생각은 더듬기만 하거든요. 그 정도 가지고 안 돼. 확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 더듬거리는 걸 멈추면 확 이거 얻는 게 아니니까 이미 다 있다고. 근데 생각으로 더듬기 때문에 늘 두 조각 나고 불분명한 거예요. 한 번만 그 생각 자기도 모르게 그게 저절로 되니까 그러니까 요까지 제가 데려다 줄 수 있는 건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못 데려다 줘요. 바로 지금 요 눈앞에 있는 이거다 있네. 이거. 한 번도 안 이랬던 적이 없던 거.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평등하다고 하는 거라.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설마 이거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이거 말고 어떤 감정의 상태, 의식의 상태, 어떤 기분, 느낌일 줄을 알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바로 천연한 자성이라. 더 손댈 수 없어요. 이게 스스로 분명하네, 안 분명하네. 이것뿐이야. 거기에는 길이 없어. 여기서 이제 8일. 이제 14일 남았어요. 한번 이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는 건데 밀어붙여야 되지만 애를 쓴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가 중도, 묘한 이 균형을 스스로 잡아야 돼요. 그러는 순간 저절로 알게 돼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까지 들었던 내용이 한 퀴에 그냥 싹 이해돼요. 그러면서 내가 잡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잡을 수 없는데 이거구나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한번 지성이면
감찰한다니까. 한 번 이서식을 하는 거야.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평소에 좀 무력감 많이 느끼긴 하거든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근데 막 그런 뭐라 그러지? 막 목을 막 조인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막 뭐라고 해야지?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라. 이게 요동을 쳐요. 죽은 사람이 완전히 다 죽어야 비로소 산 사람 본다요. 그게 제가 느끼는 게 그건 거. 저는 막 피로해진다 그래야 되나? 막 이렇게 돌아보지 마시오. 그것들은 다 오고 가니까. 예? 오로지 알 수 없는 여기에만 목을 턱 기대고 목 빼고 이렇게 있으시오. 그리고 오늘 저녁 때 김 박사님 법문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분 말을 듣지 말고 그분이 진짜 가르친 곳으로 진짜 눈길을 돌려야 돼. 눈길을. 마음의 눈길을 한번 돌리면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닫는 거예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까. 바로 지금 이거니까 이거는 이거는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부정할 수 없는 이게 현실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에요. 이게 바로 도라니까. 이게 사람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등잔 밑이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은 눈뜬 봉사를 해보십시오. 잠시 쉬었다가